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던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한 땅에서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그곳에 둡니다. 그 장소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인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나중에 이제 다윗 솔로몬 때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제 회막은 영적인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이 실로가. 그리고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7지파의 소극적이고 게으른 태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밥을 다해서 입에 넣어준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일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스타트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삶에는 거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요셉 지파는 그래도 찡찡거리기라도 했는데 7지파들은 아예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로 한다면 참으로 다양한 영적 태도와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도 좋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제 본 요셉 자손처럼 찡찡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본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리더에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으로 오버하고 리더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지파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믿음이 없는 게으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일곱 지파에게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려가지고. 5절부터 계속 줄 보시면은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했고,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자기들 분깃이 없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다음 요단 동쪽에서 갓과 르벤과 므낫에 반집하는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려서 오라.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연결시켜 묵상해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당장에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런 꿈은 기초와 근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꿈이에요. 기초와 근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꿈을 꾸는, 그림을 그리는,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직 당장에 자기 수중에는 들어오지 않는 그것을 그리는 것, 이걸 비전이요 꿈이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은 결국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 믿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꿈을 교회가 꿔야 됩니다. 이 캔버라 땅이라고 하면 캔버라 땅에 그렇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꿈, 또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라는 영역, 경제라는 영역, 예술이라는 영역,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어떤 영역, 어떤 지역, 어떤 대상,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 이것을 비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꿈을 늘 꾸고 있어야 됩니다. 꿈을 꾸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늘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캔버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교회가 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캔버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캔버라를 넘어 호주의 각 도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각 도시들, 브리즈번, 멜번, 퍼스 이런 등등의 도시를 생각하고 호주를 넘어서서 각 나라와 민족에 들어갈 복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상상, 이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같은 리더처럼 각 가정의 부모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계속 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와 희망과 기쁨 이런 것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 중에는 개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꿈을 꾸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지파에게 얘기할 때 각 지파마다 3명씩 뽑으라, 선택해라. 그러니까 총 21명이 그림을 그리러 갑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립니다. 책에다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왔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물론 그림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러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몸으로 움직이고 거룩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머지는 이제 내일 계속 이어지는 본문은 7지파가 그린 그리고 분배받은 땅들에 대한 이름과 성읍 이름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7지파 중에 첫 번째 베냐민 지파에게 배당된 땅의 경계와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11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어떤 위치로 뽑혔냐면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위치. 유다 자손은 남쪽에 있고 요셉 자손은 북쪽에 있는데 그 중간 위치를 베냐민 자손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혹시 자기 자신이라면 오늘 기도를 통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들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할 수 없다 아니면 생각도 하지 않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7지파처럼 주저앉아 있는 과거에 생각했던 그 영역을 기도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또 캔버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리고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 믿는 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